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두 번째 시간 구원하는 믿음 2항과 3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 덕택으로, 이 은혜 언약 덕택으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그 덕택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풀어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 바꿔 말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그런 점에서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난 나의 신념을 믿어요. 난 부처를 믿어요. 나는 알라를 믿어요. 등등.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바알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때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내 자신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꼭 달린다니까요. 저도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짧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달려보려고 달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고개는 하늘로 제껴지고 눈은 감게 되고 이렇게 뛰더란 말입니다. 달리다가 눈을 떠보면 레인하고는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저에게서도 봤고 제 친구들에게서도 봤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의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대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대상만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측면인데 그것은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를 굳이
이 전 인격적인 우리의 이 인격의 형성으로 본다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에요. 바른 대상과 바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이에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묻고 싶죠.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뭘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까지도 우리는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 맹목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믿음 혹은 올바른 믿음,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식이 요구하는 바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것인가, 대상과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은 그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는데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면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뼈대,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알겠는데 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바르게 딱 떠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니까. 어떻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거든.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 100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알고 믿을 때에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지식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편한 말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아주 죽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등등 이렇게 천천히 그런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저도 참 짓궂어서 한 번쯤은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나요. 이건 도저히 아멘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설교 중에 이거 아멘하면 진짜 안 될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짓궂죠? 근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아 넘어가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믿어요. 그냥 덮어놓게 믿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요.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저는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믿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모르는데 믿음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네가 뭘 믿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지식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이러한 측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의예요. 동의.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에 어떤 청년인데 얼굴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그래.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서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싶은 청년인데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카톡 보통 따라 들어가면 이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알고 싶다는데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궁금해하는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가운데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냥 아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마침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 즉 다시 말해서 학자여도 또 불신자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냐? 예, 이해할 수 있어요. 문맥상 흐름이나 그 이야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은 다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또 그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 혹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해요.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요. 단순히 지식이 있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냐? 그게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이거 수익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이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그렇구나.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안 돼요. 마음에 깨닫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라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2단계는 훨씬 더 뛰어넘었을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또 뭐 공부를 해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서 결국 그것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 성도라는 이러한 정말 멋진 칭호를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동의까지도 돼. 내가 저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 동의는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의가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당장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동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동의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동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학문이나 혹은 과학 혹은 경험, 지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진화론이 버젓이 있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능히 하실 만한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 그 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대상이나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신뢰까지, 동의를 지나쳐서 신뢰까지 생길 때 비로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 인격적인 요소로 이야기한다면 아는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까지 발동될 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지식과 동의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트라이포트 같아서 어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개의 다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죠. 어떤 지형에서도 그 수평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지형에서도 말이에요. 계단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 다리로 되어 있을 땐 하나의 다리가 부서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즉 지식과 동의와 신뢰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구원하는 믿음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은 반드시 함께 소유되어져야 되는, 함께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지식을 갖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삶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가를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에 존재하는 세 가지 측면은 언제나 함께 발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그리고 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는 행동과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마땅히 마지막 부분의 신뢰, 즉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해하고 또 마음의 동의까지는 하는데
삶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토록 교회가 때로는 책망을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름다운데, 선한데, 그런데 그 선함을 그대로 반영해 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권위를 잃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의 먹칠이 되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순하게 지식과 동의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뢰가 반드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과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 없으면 사실은 그가 이야기하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열매는 칭의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이 일에도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성화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과 또 이 동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진짜로 삶을 그렇게 살아요. 삶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지식은 없어요. 이 경우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광적인 삶이나 맹목적인 삶으로 치우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성화가 단순히 내 선이나 내 행동으로 인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떨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금과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나 혹은 거룩한 삶, 성화이든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든가 그 어떤 것이든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우리가 본향, 즉 천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고 자유롭게,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 때까지,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즉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흔들림 없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의 기도에 녹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측면을 함께 기도의 내용에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승리를 얻는다.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분들이죠. 예수님 믿죠. 구원받을 만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는 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이러한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늘 유지하고 그 믿음을 성숙해 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모두가 변함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하셨을 때 이 의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감소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에 정말 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 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큰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의인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은 변한다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러나 저도 시험에 뜰 때가 있어요. 또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목사직 그만두고 한참 방황할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 초등학교 혹은 또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방황하고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친구들 사이 아유 저 날라리 같은 일하고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은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혹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때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러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서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인 신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그 사람이 신앙의 기복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마지막 최종적인 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론 그것이 약해져도, 때론 그것이 아주 강해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하여 주신 그 의로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만큼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은 말씀의 신뢰성을 거듭거듭 증명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론 실수와 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정말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를 취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내가 너를 반드시 동참시키마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친다더라도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발버둥 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들과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구원받는다는 얘기구나.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내 믿음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구원받는 정도면 그냥 간당간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에 불충한 거예요.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떨어지고 또 혹은 성숙되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아래로 떨어질 때 그것이 그럴 수 있는 마땅히 내가 연약하니까 난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갚음, 은혜의 갚음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나 자신 채로 그래도 구원받는 거면 그냥 만족해야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이 정말 연약해질 때에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오히려 그 믿음을 회복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싸우며 이겨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운명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으니 우리의 운명은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것이죠. 그러나 우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안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엉망진창이 된 삶을 핑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열심을 다해 일하셨는지 알잖아요. 역사를 거슬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늘 현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늘 강하게 그리고 늘 견고하게 그리고 늘 성숙하게 유지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최종적인 승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지식과 그리고 동의와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며,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땅한 요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놓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핑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겨나가는,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